오늘 저희들에게 준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목소리를 맞추어서 읽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들의 마음도 이럴 정도인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좋으실까요? 우리들의 예배를 보시면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함께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 참으로 부담됩니다 입니다. 전 세계인들이 열광하는 농구의 시작은 어딜까요? 농부들이 감자를 바구니에 주워 담는 것을 유심히 지켜보던 YMCA 한 선생님이 그 세밀한 관찰을 통해서 아이들의 놀이를 만들어냅니다. 그게 지금은 전 세계 사람들이 열광하고 좋아하는 농구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농구의 시작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스프링필드입니다. 그거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기원전 1200년 그리스 신화에 따르면 이키루스와 그의 아버지는 새들이 날갯짓을 하는 것을 보고 밀랍을 붙여서 거대한 날개를 만들어 봤답니다. 기원전 400년에는 중국의 학자인 공수가 나무로 새 모양의 연을 만들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1783년 몽골피의 형제는 가축을 태운 열기구를 띄웠고요. 1852년 앙리지파르가 처음으로 증기기관 비행선을 개발을 했어요. 1890년에는 그레망 이데르의 그 동력 비행기가 나왔고 1900년대에는 라이트 형제가 하늘을 나는데 글라이더로 하늘을 나는데 성공을 합니다. 1923년에 들어서는 존 맥트레이디와 오클리 켈리라는 사람이 조종한 비행기가 미국 대륙을 횡단합니다. 1929년에 그라프 첼레리는 21일 5시간 54분이라는 세계 일주 비행에 성공을 하고요. 2005년에 가서는 전보 여객기 에어버스가 A380이라는 남발을 달고 500명이 넘는 승객을 태우고 하늘을 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지금은 우주를 향해서 인간이 날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2007년 11월 5일 영국 일간지 인디펜던트 일요일판에 이런 기사가 났었어요. 세상을 바꾼 101가지 발명품. 거기에 보면 190년도에 한 나라의 왕조의 문서에 의하면 최초로 사용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고전적인 계산 도구가 하나 나와요. 근데 지금도 이 계산 도구가 전자계산기보다 빨라요. 그게 뭔지 아세요? 주판입니다. 유레카라는 일화로 유명한 고대 그리스 수학자 아르키메데스가 발명한 나선식 펌프, 균열이 생긴 선박의 밑바닥에 고인 물을 퍼나기 위해서 만든 이 펌프, 기원전 7세기 세계 7대 불가사의였던 이 바빌로니아 공중정원의 물을 끌어올리는 데 사용됐다고 하고요. 오늘날도 사용됩니다. 세상을 바꾼 101가지 2007년에 나온 신문에 1위가 주판이고 2위가 바로 이 펌프예요. 최근 발명 한번 볼까요? 2001년 미국 애플사가 출시한 MP3가 아이팟, 이게 아주 그냥 획기적이었잖아요. 41위랍니다. 아이팟이. 불을 뿜는 무기, 총, 빠르고 간편하게 안전하게 불을 피울 수 있는 도구인 성냥, 이런 것들도 뭐 39위, 85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죠. 21세기 대한민국, 우리 고국 땅인 대한민국의 최고의 발명품이 뭔지 아세요?
2021년 기준으로 뭐냐면 카카오톡이에요. 여러분 카카오톡 나오니까 얼마나 편해요. 예? 돈 안 들이고 여기서 한국어로 막 대화도 나누고 말이야. 얼굴도 보고. 9위가 뭔지 아세요? 불닭볶음면이에요. 드셔보셨어요? 9위가 불닭. 최고의 발명품입니다. 네티즌이 뽑은 최고의 발명품 한국의 1위가 냉장고래요. 2위가 인터넷이고요. 이렇게 놀라운 능력과 지혜의 손길을 가진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뭐라고 불러요? 만물의 영장이라고 부릅니다. 만물의 영장. 그런데 이 만물의 영장은 누가 만들었어요? 저절로 생겼습니까? 저절로 막 그냥 진화해갖고 생긴 겁니까? 이 놀라운 지혜와 명철함과 뛰어난 두뇌를 가진 창의성을 가진 이런 존재가 거저됐다고요? 여러분,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언어 가운데 가장 위대하고 경이로운 단어 하나를 말한다면 저는 서슴없이 창조라는 단어를 말할 겁니다. 창조. 그런데 성경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 그랬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인간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철저한 사전 계획에 의해서 지음받은 존재다. 흙이라는 재료를 사용해서 손수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리고 생명을 불어넣어 살게 하셨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숨결이 있어요. 하나님의 숨결.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신의 성품이 이 안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 움직이는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우연히 만들지 않았어요. 자연스럽게 생긴 존재로 만들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를 향한 계획이, 놀라운 계획이 있어요. 당신이 만든 그 창조물을 향해 뭐라고까지 말씀하시고 인정하시냐면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까지 인정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리고는 커다란 바다 짐승과 물에서 움직이는 생물과 날개 달린 새의 각종 그러한 새들과 열매들과 나무들과 모든 종류를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그것을 다스리도록 위임하셨어요. 그리고 뭐라 그러셨는지 아세요? 창세기 1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설계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실패한 작품이 아니라 설계자가 보시기에 너무너무 좋은 위대한 작품이에요. 그런데 그 걸작품을 놓고 하나님이 너는 내가 만든 위대한 걸작품이야 라고 말하지 않고 너는 나의 아들이야, 나의 딸이야 라고, 내 자녀야 라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귀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이 위대한 걸작품이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간직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죠. 하나님을 버립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외면합니다. 먹지 말라는 선악과 따먹고 범죄하고 타락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간 속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지혜가 남아있어서 인류를 위해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고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고 인류가 그래서 발전해 온 거죠. 이렇게 여러분, 신의 성품을 가진 인간은 변화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인간이 변화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왜? 너무너무 뛰어난 존재들이니까. 인류를 위해서 뭔가를 만들어내고 뭔가를 치고 나가긴 하지만 스스로의 어떤 변화, 스스로의 어떠한 구원, 이건 인간으로서는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거죠. 아마도 세상에서 가장 변하기 어려운 존재가 사람이라고 생각됩니다.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이 만약에 변한다면 아마도 세상은 좀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변하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나와요. 사람은 세상을 놀래킬 만한 지혜와 행복의 자리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성경으로 돌아가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시작되면서 마가다락방에 불로 임한 성령, 급하고 강한 바람으로 임한 성령, 그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임했습니다. 성령의 임재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배신자로 도망자로 숨었던 베드로가 당당하게 성령 받고 났더니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 구걸하던 그 안진뱅이를 향하여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명령하고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고 뛰어요. 놀라운 능력이죠. 숨고 또 숨고 도망가던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났더니 거꾸로 십자가에 죽는 그 순간에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외쳐요.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성령 받아야 변화되고,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 사회가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세상이 변한다는 거죠. 성령 받은 마가다락방의 제자들은 신비한 일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그 예수님이 가시고 나서 성령 받고 났더니 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 신비한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런 해석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주님처럼 병자를 고치고 기사와 표적을 행합니다. 그래서 이거 뭔가 주님보다 더 놀라운 일을 이렇게 우리가 이룰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주님보다 더 많은 표적과 권능을 행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믿음의 사람도 주님처럼 사랑한다거나 주님보다 더 큰 사랑을 보여줄 수 있다고 말한다면 그 거짓말입니다. 제자들 중 어느 누구도 예수님보다 더 클 수 없었으며 주님처럼 십자가를 진다고 하면서 주님께서 짊어지신 인류 구원의 죄사함의 십자가는 질 수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십자가를 져도요, 그가 예수님이 지신 의미의 인류 구원을 향한 단번의 희생 제물로 드려진 어린 양의 십자가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주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내가 행한 일보다 나보다 더 큰 일을 너희는 하게 될 것이다. 이 주님의 의도는 뭘까요? 그러면 이 만물의 영장이, 위대한 능력을 가진 이 인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주신 이 말씀 앞에 선다면 이건 무슨 의도일까요? 여러분, 이 말씀의 앞뒤를 살펴보면 빌립이 주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어요. 이 예수님은 지금 믿음에 대한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은 예수님이 분명히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빌립은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과 오랫동안 함께 있었으면서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보여달래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심을 의심하는 거죠.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빌립에게 내 말을 믿어. 야 빌립아, 내 말 좀 믿어. 그렇게 못하겠거든 바로 그 일들로 인하여 나를 좀 믿어봐. 11절에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주 예수를 믿는 근거는 그분의 말씀과 그분이 행하신 일들로 말미암은 거죠. 그렇다면 내가 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무슨 의도냐면 믿게 하는 일이에요. 믿게 하는 일. 믿음이죠. 그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복음 전파라는 사명이라는 거죠. 특별한 능력, 만물의 영장으로 신의 성품을 가지고 엄청난 놀라운 일들을 해내는 인간이지만 결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온전히 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 인간의 앞니 뛰어나도 스스로 죄를 사하거나 구원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다라는 거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씻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축복을 누릴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겐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너희가 이제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거야.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면 영혼 구원이라는 놀라운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한다는 것은 어쩌면 너무도 크고 막중한 부담으로 다가와요. 주님, 어떻게 주님의 일을 우리가 이렇게 감당할 수 있으며 우리가 어떻게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해낼 수 있겠습니까? 주님, 이 말씀은 너무 큰 부담감입니다. 너무 나에게는 부담이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이야기할 수 있겠죠. 너무 크고 너무 무겁습니다. 지난 목요일 저녁에 우리 뉴잉글랜드 디스트릭 총회 개회 예배가 있었습니다. 치밀한 분위기였어요. 2시간 정도 눈물로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기도하고 들어가고 기도하고 들어가고, 근데 그 기도의 내용들이 다 사연이 있는 그런 기도들이었어요. 이유가 뭐냐면 보스턴 중심에서 조금 밑으로 내려오면 퀸시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 퀸시에서 124년 동안 자리를 지키며 학생들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했던 이스턴 나자렛 칼리지가 문을 닫게 된 거예요. 이제 곧 문을 닫아요. 아마 다음 달이면 문 닫을 겁니다. 학생 수가 줄면서 재정적인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은 복음적인 기독교 학교가 우리 나사렛 성결교단의 멋진 신앙 교육 기관이 문을 닫는다는 것이 참 마음이 아파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온 학교, 엄마 아빠가 그 학교를 다녔고 자녀들이 손주들이 그 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더 마음이 아픈 거죠. 기독교 학교로서의 사명, 복음 전파의 꿈이라는 부담감을 믿음으로 이겨내며 달려왔지만 어쩌면 이 시대의 흐름 속에 더 이상 그 부담감을 내려놓고 싶은 마음에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한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찬양과 가슴을 치는 눈물의 기도가 2시간 동안 이어졌어요. 2시간 동안. 그건 개회 예배가 2시간 반 만에 끝났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을 보면서 저는 이렇게 주님 앞에 물었습니다. 주님, 왜입니까? 주님께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저는 오늘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마음을 좀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 믿음의 공동체이고 하나된 사랑의 공동체이고 한 식탁을 대하는 믿음의 가족 공동체인 우리 교회, 이런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떤 부담감을 느끼면서 주님 앞에 나오고 이 예배당의 문을 열고 들어가고 나가는지,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부담감이라고 할 때에 이 부담이라는 것은 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거운 것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짐이 된다, 무겁다, 괴롭다, 벗어버리고 싶은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부담감은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이고 소명입니다. 축복이고 은혜이고 믿음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나의 손을 내밀고 주님께서 주신 부담을 열매로 승리로 만들어내고 있는지 우리 한번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우리 교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 어떨까요? 여러분, 지난주 월요일부터 장로님이 느닷없이 교회 왔더니 파헤쳐 있어요. 주차장에. 주차장 공사를 해야 되는데 공사를 한다는 분이 약속을 어기고는 공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남전도에서 하겠다는 얘기를 하고는 지난 월요일날 장로님이 이제 시작을 하셨어요. 남전도 옆분이 주차장 공사 시작합니다. 갈란지 부분을 파내고 블랙탑을 넣고 하는 작업입니다. 90도 100도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오후 시간에 하루 일을 마치고 교회로 달려와서, 근데 문제는요, 이 주차장 공사를 한다고 지난 3월 달에
이 블랙탑이라는 것을 사다 놨어요. 한 60개.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단단하게 굳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작업하기가 몇 배가 힘들어요. 쏟아 붓고는 두들겨서 깨야 되고, 그게 잘 안 되니까 또 다른 거 섞어가지고 죽같이 생긴 걸 섞어가지고는, 그래가지고는 작업을 하니까 얼마나 힘드니까. 땀으로 범벅이 되면서 그 일을 하는 이렇게 몇 분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제 마음에 너무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까? 제가 느끼는 부담감은 벗어나고픈 게 아니었어요. 도망가고픈 마음이 아니라요. 어떻게 하면 더 쉽고 덜 힘들고 행복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을까 하는 사랑의 마음이었어요. 그런 사랑의 부담이었죠. 그래서 그걸 남은 그 포대를 벤에다 실었습니다. 여러분, 한 포대의 무게가 얼마인 줄 아세요? 50파운드입니다. 이거 하나가, 블랙탑 하나가. 그걸 40개를 미니밴에다 실었어요. 그랬더니 차가 주저앉아 이렇게. 집사람이 이거 안 된다고 그러는 거를 슬슬 끌고 가자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끌고 홈디파 가가지고는요, 큰 카트 2개에다가 20개씩 내렸어요. 여러분, 50파운드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는 그걸 밀으려니까 20개가 들어있는 카트를 밀으려니까 안 나가요. 도저히 안 돼요. 둘이서 낑낑 밀다가 안 되니까 어떤 분이 홈디파 들어가다 말고는 저를 보고는 같이 밀어주더라고. 그래서 그거를 반납을 하고, 감사하게도 또 받아줘요. 오래됐는데도 받아줘서 반납을 하고, 그리고는 다음 주 목요일 날 4일 날 남전대 회원들이 모여서 공사를 한다 그러길래 또 그만큼 오더를 했어요. 새 거 있어야지 좀 쉽잖아, 일하기가. 여러분, 교회 일을 하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 그분들의 섬김과 그 손길이 짐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행하는 것을 보는 목사는 행복한 거고요, 주님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뻐요. 그날 교회에서 저녁을 먹는데요, 젓가락질을 할 수부터 손이 떨리더라고요. 벌벌벌 떨려요. 그래도 마음속에 다가오는 부담을 기쁨으로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주님 앞에 감사를 드렸어요. 여러분, 저와 같은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면 우리 교회는 이 세상을 향하여, 이 지역을 향하여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늘 주님이 주신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아내와 남편을 향한 그런 부담일 수도 있고요, 자녀를 향한 또는 일터를 향한, 내가 섬기는 교회를 향한 그런 부담일 수도 있지만, 이것으로 땀 흘리고 최선의 방법을 다하여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함께 갈 때에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기에,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을 보내셨잖아요. 성령이 오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주님이 그 사명, 그 부담이라는 사명을 완성해내고 열매 맺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멋진 공동체가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요, 주님의 공동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내가 하는 일,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거라는 말씀의 의도는 뭐냐면요, 크고 넓은 지역, 온 열방, 온 세상을 향해 달려갈 수 있다는 의도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팔레스타인 땅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성령 받고 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 우리가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주님보다 더 위대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복음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를, 주님의 십자가를, 주님의 부활을 땅끝까지 이르러 전할 수 있는 온 열방과 온 세상의 영혼들을 우리가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주셨다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신 의도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더 많은 사람, 더 많은 족속, 더 많은 이방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임을 전하고 가르치고 제자 삼으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스라엘 외에 보냄을 받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공생의 사역 중에 제자들도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집들에게만 가게 했어요. 마태복음 10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예수님 그렇게 제자들에게 명령하셔요. 그런데 주님이 하늘로 가시고 성령을 보내신 이후에 성령 받고 났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있지 않고 뿔뿔이 흩어져서 각 지역으로, 각 나라로, 각 언어와 족속으로 흩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땅끝 선교가 교회에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선 주님보다 더 큰 일을 우리는 감당해내는 거예요. 저들이 지금 나보다 더 큰 일을 이루고 있다.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이야, 쟤네들이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고 있구나. 나보다 더 넓은 지역을 향해서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구나. 그렇게 예수님 우리를 보시면서 기뻐하실 거예요. 다메섹 언덕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부름받은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엄청난 부담감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 어떤 믿음의 사람보다 막중한 소명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나 그것을 완수함에 혼자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그 일을 이루어낸다고 고백해요. 그리고 그는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가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나는 주님보다 더 놀라운 일을 이루어내는 복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온 땅을 향하여, 온 열방을 향하여, 온 족속을 향하여, 그리고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비즈니스를 하든지 학교를 다니든지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하든지 어떠한 곳이든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선교사적인 마인드로 살아야 된다. 나는 선교사다. 내가 일하는 일터는 선교지다. 복음을 여기서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자. 그래서 함께 교회를 세우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주님의 마음을 붙잡고 주님이 주신 나의 복음에 대한 부담감을 주님을 향해서 열매 맺을 수 있는 삶으로, 그런 믿음의 걸음으로 우리가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기억하세요. 너희는 나보다 큰 일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 복음의 사람으로, 십자가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